할렐루야.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향한 두 가지 반응, 예수님을 향한 두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사람의 마음이 참 쉽게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그런 경험 해보지 않습니까? 난 당신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 당신이 내 온 우주야. 당신이 전부야. 막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았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는 양말을 뒤집어 놓은 것 때문에, 혹은 치약 짜는, 나는 끝에서부터 짜는데 넌 왜 중간부터 짜냐, 치약 짜는 순서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원수가 되어서 서로에게 비수를 꽂는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어떤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국민적인 막 영웅으로 추앙받다가 아주 작은 실수 하나 혹은 어떤 오해로 인하여 그토록 환호했던 대중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그 사람을 막 끌어내리라고 밟더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나를 향해 웃어주던 그 사람들이 오늘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어떤 씁쓸함인 것 같아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또 절기 중에 가장 숙연하고 깊은 은혜가 있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런 일련들의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그리고 너무나도 극단적인 우리 인간의 마음의 변화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쏟아졌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불과 며칠 만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였던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을 깊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군중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이루어지는 장엄한 위대한 장면이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편다라고 하는 건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을 맞이할 때 하는 어떤 최고의 존경이나 복종의 표시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옷을 펴서, 자기의 겉옷을 펴서 그것을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뜻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곧 메시아를 의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 군중들은 너무나도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메시아십니다. 당장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열정적이냐라는 거예요. 이 장면만 보면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접한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았을 때 막 눈물 콧물을 쏟아가면서 나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막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막 결단하던 그 뜨거웠던 그 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두렵고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뜨거운 열기가 채 일주일이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과 5일 만에 금요일 아침에 우리는 성경에서 전혀 다른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는 거죠. 빌라도 총독의 재판장 앞에 빌라도는 명절 전례에 따라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려고 해요. 흉악한 살인 강도 바라바, 그리고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는 예수, 둘 중에 누굴 놓아줄까? 빌라도가 묻죠. 당연히 사람들은 5일 전 자신들이 왕으로 추앙했던 그 예수님을 택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0절 이하에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무리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군중들이 누구예요? 이렇게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며칠 전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외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 무리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변명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변명을 하거나 동정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핏발을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도대체 5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이유는, 그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로마 제국을 창과 칼로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시켜줄 왕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힘 있는 영웅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막 적들을 휩쓸어 버리는 적토마 위의 장군을 그들은 상상했던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백마가 아닌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세요. 게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 총독부를 엎어버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자신의 종교적인 아주 그 중심, 그 심장부인 성전에 들어가서 위선과 탐욕을 지적하시며 엎어버리셨어요. 성전을 엎어. 백성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기는커녕 그들의 숨겨진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셨다는 거죠. 결국에는요, 권력자들에게 힘없이 붙잡혀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군중들은 실망했죠. 저 뭐야? 저 예수가 로마를 몰아내고 내 지갑을 좀 두둑하게 해주고 내 삶의 문제도 좀 해결해 줄 줄 알았더니, 야, 저렇게 무기력하게 잡혀가다니, 저 예수 저거 내가 원하는 예수 아니야. 저건 내 기대와 달라. 화가 난 거예요. 환호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뀝니다. 살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었던 떡, 기적, 유익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기복주의라는 거죠.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 내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 예수님이라면 차라리 이거 죽여버리는 것이 낫다. 그 마음을 가진 게 이 빌라도 법정 앞에 소리치고 있는 군중들의
무서운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호산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찬양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지며 내 건강에 심지어 적신호가 왔어, 그때도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 꼴 보려고 11조하고 봉사인 줄 아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시겠습니까? 만약 내 필요를 채워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면 우리는 역시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내 입속에 따라 호산나, 죽여라 하는 것이 아닌 주님 오실 때까지 저랑 변하지 않는 호산나를 외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위의 두 강도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두 명의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형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도 너무나 상반된,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반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강도는요, 십자가의 끔찍한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비방하고 있어요. 야,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한번 그거 좀 보여줘봐. 야, 너도 살고 나도 좀 살자. 여러분, 이 강도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가 맞으시고 원하시기만 한다면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 예수님과 그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강도의 부르짖음에는요, 치명적인 결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자신에 대한 회개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의 고통만을 없애달라고 하는 이기적인 절규, 자기 중심성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남을 탓하고 신을 원망하면서 그저 자기 육체의 안위만을 구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는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 일상에도 이런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큰 위기나 어떤 고난, 질병이라든지 부도라든지 아니면 관계의 단절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분들은 그걸 계기로 해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아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세상을 저주하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분노하면서 원망에 사로잡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앞에서 내 영혼의 밑바닥을 보고 엎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반대편의 강도는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이 두 번째 강도의 고백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이거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두 번째, 그는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우리 죄 때문이다 라고 인정했어요. 세 번째는요, 그는 예수님의 무지함과 주되심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조롱받고 피 흘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진짜 왕이 누구신지 그는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구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무네스테티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네스테티. 이는 그저 머릿속에 정보를 잊지 않는 리마인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건요,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 이걸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적극적인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이 강도는요, 주님, 나는 내세울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존재. 나는 당신에게 뭐 요구할 그 처지가 안 되지만 그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불쌍한 이 죄인을 자비하심으로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그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이 강도는요, 세례 받은 적도 없고 헌금한 적도 없고 뭐 봉사 한 번 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절대적인 무능함을,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깨어진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고통을 받으며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원망과 조롱 속에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었고,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낙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을까라는 거죠. 세 번째로, 그 이유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는요, 심지어 교회 안이나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 중에도 이처럼 예수님을 향해 극명하게 엇갈리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어떤 이는 예수님을 인생의 전부로 모시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떤 이는요, 기독교를 욕하고 십자가 복음을 철저하게 조롱하고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믿음과 불신의 충돌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빛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 던져지면 필연적으로 영적인 큰 충돌,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충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건 본래 로마 시대의 가장 잔혹한,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아름다운 목걸이나 장신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 앞에 서는 그 모든 인간의 깊은 내면을 벌거벗기듯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폭로하죠.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소망이 없는 자야. 너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절망적인 존재야 라고 십자가가 고백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미련한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가요, 스칸달톤. 걸림돌, 불쾌한 장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 기독교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불쾌한 거예요. 막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죠. 왜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야, 너 할 수 있어, 너 잠재력 있어, 너 훌륭한 사람이야, 괜찮아 라고 인간의 자존심을 막 축켜 세워줘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요,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당신 죽어야 된다고,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막. 그러니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죄악이 들추어지는 것이 싫고, 자신의 알량한 도덕성이나 성취가 부정당하는 아주 불쾌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빛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 숨으면서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는 막 돌을 던지며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더러운 죄와 위선과 욕망을 핑계대지 않아요. 정직하게, 주님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엎드리는 그 순간 나를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정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서 생명을 갖게 하고 자유를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불신자에게 수치스러운 정죄의 사형틀이지만 우리에게는 나의 옛자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의 요람이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프고 점여오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나만 알고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 아니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 부모님이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대가족이 다 함께 교회 나와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매 주일마다 믿지 않는 남편 눈치를 보며, 믿지 않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성경책 들고 집을 나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10대 때까지는 교회 학교에서 율동을 하면서 그렇게 예쁘게 신앙생활하던 자녀가 머리가 크더니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세상으로 가버린 것을 보면서 밤마다 눈물로 베갯인을 적시는 부모님들도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랑하는 그들을 보면서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깊은 절망감에 몰려든다는 거죠. 우리를 십자가의 원수처럼 대하려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영적인 실천을 좀 당부해 드리고 싶어요. 첫째, 끝까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결코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창조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교회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요, 어쩌면 나를 비롯한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과 복음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만 들어오면 혈기 부리고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에게 막 막말하면서 그저 돈, 이기심 여기에만 집착한다면 어느 가족이 나도 예수님 믿을래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때가 이르렀을 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삶으로 밭을 갈았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요. 그러나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마침내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주고 또 보살펴도 싹이 나지 않는 것 같아, 열매가 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도 인내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로 복음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를 훨씬 더 간절히 사랑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마 묻고 있을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내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냐? 그저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릴 때만 호산나를 외치고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는 주님을 원망하면서 돌아서는 그런 무리는 아닌가?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십자가 위에 회개하는 강도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는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육신의 평안보다 나를 대신에 찢기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전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다가오는 고난 주간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끝없끝내 말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십자가로 넉넉하게 무장되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더 나아가 이웃들과 아직도 십자가를 조롱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사랑과 인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다. 내 삶을 부풀이 그 누가 난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십자가의 사랑은 진짠지, 아니면 내 이익만 쫓아다녔던, 십자가를 이용하고 있었던 사람인지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회개했던 그 강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그 십자가만으로도 만족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아직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